건 다 했죠? 그죠? 시간 주면 짜내는 것밖에는. 한번 볼까요? 1번 출애굽기의 경혈 지점, 경락 지점 뭘까요?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경혈? 가시 떨기나무에서. 맞아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 그쵸? 그게 경혈입니다. 모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언약과 성막과 법을 왜 주시는지. 그죠? 샤켄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이 경혈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너무 쉽죠? 나는 나다. 계셨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한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면 좋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맞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샤켄, 이게 다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동떨어져 있지 않아 너희와 함께해. 네 안에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인도해. 이런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와 밀접한 하나님이에요. 친밀하게 들어와 계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출애굽기 세 가지 핵심. 출애굽기라고 하는 40장으로 구성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법 주신 거. 신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신해산 언약. 또 뭐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 그렇죠. 성막. 죄송해요. 신해산 언약은 법이랑 달라요.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법. 그죠? 출애굽기에서 주는 세 가지 핵심은 이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어디서?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지으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이게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건 뭐 다 했을 것 같아. 4번 민수기의 경락 세 지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죠? 그렇죠. 신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좋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동. 땅을 향하여 가는 이동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 안 읽은 사람들 민수기 읽으면 지파의 사람 수를 다 셉니다. 인구 수를 세요. 왜냐하면 이동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파악하지 않고 이동했다가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수를 세는 것이 꽤 많은 장을 할애해요. 그 이유가 이동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어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5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는 뭐 여기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냈죠? 10명과 2명의 반응이 나누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던져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 무슨 얘기야? 보이는 것,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와서 그것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너희가 점령할 거야 라고 했던 땅을 보고 와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상 나가면 보여지는 게 있다고요.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예요. 왜요? 그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38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포인트가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그래서 뭐 사적인 자리였나요? 예배 설교 자리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서, 왜 두려움이라는 게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생각으로 오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게 와서,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막상 그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선포를 못 하겠어서, 그런데 말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제가 속으로 들어갈 만큼, 그러나 밖으로 뱉어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취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입술을 뱉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선포하지만 제 믿음의 초창기에 그 혼동됨, 나의 안에 아직, 그러나 그것을 저는 작은 소리로 뱉었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누군가가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드러내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 듣고 한 번만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짚는 이유는,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들을 쭉 읽어갈 텐데, 여러분 복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망각에 사람들이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복습하고 또 복습. 왜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알았는데 뭐하러 성경을 몇 독씩 몇십 독씩 하십니까? 특히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간을, 테스트라고 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시고 또 저와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저번 것들을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6과인데 제목이 참 재밌죠.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진짜 이 한탄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모델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볼 때가 레위기부터 사사기까지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얘기 드렸죠. 앞에 부분은 작지만 뒤로 막 나간다고. 레위기부터 사사기까지.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주제예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찌찌찌 엉망이구나. 이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중에서 오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을 알기 위해서 가나안의 종교를 좀 봐야 돼요. 이 종교는, 가나안의 종교를 본다는 것은 이 땅의 문화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종교에서 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문화거든요. 이 문화의 깊은 곳의 배경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는 살짝 맛만 볼 텐데 그 가운데 오늘 가나안 종교를 볼 것이다. 여러분 책에 보면 85페이지 오늘의 포인트,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사항 알기. 우리가 저번 주에 민수기 이렇게 했지만 레위기, 신명기 뛰어넘었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신명기 볼 거고,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할 거고,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할 겁니다. 오늘 보면 스카치 테이프, 저번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정연이로부터, 저번 주에 수민이가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연이로부터 한 페이지씩 읽어서 강훈이, 대한이, 효진이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토 성경 1독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평지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읽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순간에 읽으면 비로소 잘 읽을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 질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둘째 질문,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5권 중 따로 떼어낸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갑니다. 연구해 보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출민의 끝 모압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야 할 판이거든요.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으신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레위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네, 가온이.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이지 이제 곧 떠날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라. 이 정보를 맡는 역할을 해라.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 레위지파 1대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출애굽 상황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이꼴, 교육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레위지파들은 말, 이꼴을 교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생명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바로 그 교과서가 레위기 정보였고 당장 필요한 노하우 정보 요약이 신명기 설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선악과 교육과 동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하자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광야 2세대 입장이 되어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에 와 있게 되었으며 아브라함부터 자초지종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고생고생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왜 이 독특한 백성이 생긴 것인가? 가나안,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사무엘 상하 하면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의 주인공이겠죠. 그들은 누구이며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후손들은 반드시 그것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설사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를 이어가면서도 가나안은 계속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가나안 세대에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전체의 관점 기억하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요. 만약 이것을 못하는 날에는 멸망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의 큰 주제를 큰 망치로 쾅쾅 박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는 주제입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 후손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르쳐 이어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가르치는 것, 정보를 주는 것. 당장 하나님께서 이것이 현실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서, 교재, 교환, 이런 것이 현실이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딱딱한 고서로 취급해온 레위기나 신명기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인가를, 택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태도를 좀 고칩시다. 어떻게 하면 레위기 신명기를 말랑말랑하게 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것을 가르치셔야 해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다 레위기를 읽으셨습니다. 그죠? 어렵게 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재수를 펼쳐보시면 레위기 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크게. 여러분 1번을 보면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레위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제사법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시겠다는 정보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사 지내고 절기 지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너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3번 하나 더 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 점령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미리 주십니다. 이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 1번에서 보는 거, 2번에서 보는 거, 3번에서 보는 거 지금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있지요. 그때는 왜 우리가 아프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린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1번과 2번과 3번은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번 가나안의 사회생활 정보에 대한 것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은요,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읽어질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새기기보다는 전체 흘러가는 과정 안에서 그 글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읽은 거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 이렇게 정연이가 읽어줬는데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를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한 지체가요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던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나안의 악이 다 차기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든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1주차에서부터 6주차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까? 아버지 나라 만들고 싶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이 땅에 흘러가는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가 아닌 아버지가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현세의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진멸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가나안의 이 종교를 볼 텐데 지금 가나안은 분명히 지금 보여주시는 종교가 실존했던 때고 그럼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그들 속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맞아? 라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성경은 도덕책입니까? 우리가 욥기를 봐도 압니다. 욥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미 선하다 라고 인정받은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걸 도덕률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지점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기 시작하면 성경이 성경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또 여러분도 직면하고 고민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때 나랑 부딪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와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 그러니까 다 품어야 돼. 맞는 이야기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놓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가 되시거나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론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말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그런 것이 이런 성경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제가 정리가 될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조금 볼게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율법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게 뭡니까? 제사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거. 이 정보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두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 정보를 주신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신인 관계라고 합니다. 신인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속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읽기 어려웠던 그 레위기에 그런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맞지요? 곡물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뭘까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우리의 조상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나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또한 초막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등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아까 우리 5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거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먹고 사는 일상적인 것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레위기, 먹거리에 대한 것이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부병, 종기, 뾰루지, 대머리, 곰팡이균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하면 나았다, 어떻게 하면 안 나았다, 제사장 갈 때 이럴 때 갖다 보여라 라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레위기 11장 또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토지법,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법, 사실 그렇게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또 타국인을 대하는 외국인법.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법들이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어떻게 제정됐을까요? 바로 이런 데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 헌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 생겨진 이 헌법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망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제가 종종 이제 아마 설교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뉴스를 워낙 TV를 안 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보는 유튜브들을 통해서 보면 뭐 우리 언론이 뭐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많이 유튜브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니까 지금 이미도 무슨 3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바뀌는 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피부로 못 느껴서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야. 법이 바뀌는 건. 근데 이게 우리가 피부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여러분이 지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을 사는 지금 국민은 이건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웁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근간을 두고 세워져 헌법으로서도 그렇게 근간을 두고 세워진 이 나라가 그 부분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개인의 판벽한 집만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에스라서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서를 읽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일은 헌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성세대만 가져가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로서 다 느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세하게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알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달콤한 거에 속지 마시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세금을 더 낸다고 그랬나? 이자를 더 붙인대. 돈 많은 사람 맞죠 그거? 돈 많은 모르죠 여러분은? 관심 없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행 이자를 낼 때, 은행 대출을 낼 때 이자를 1%씩인가 0.1%씩인가 1%씩을 더 쳐서 내게 한대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 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삶으로써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상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편화 수준으로 만든다는 건 배급사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삼성 망해간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재용 회장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 우리는 삼성이 먹여 살렸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망하면 현대차 지금 다 미국으로 뺀다는데 노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진짜 이제 피부로도 올 만큼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걸 설교에서 말하는 목사님을 이제 비방한 이제는 그런 수준이 지났어요. 그거는 뭐 우파 좌파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수준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걸 직감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지지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제가 피가 끓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지 알아요? 내 손자 내 손녀 어떡하냐는 거야. 난 죽으면 그만이지만 밤낮으로 그분이 나가서 시위하는 이유가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손자 손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왜 그분들이 그 얘기할까? 그분들은 6.25를 경험했어. 공산주의가 될 뻔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다시 공산주의로 간다고 하면 내 자식들이 어떤 상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가 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몰라. 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해했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었거든.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야. 저도 못 느껴요. 전들 뭘 느껴요? 제가 경험해본 게 저 대학 갈 때부터 데모가 없어졌어요.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 기성세대로서 이 사실을 다음 세대들이 무지하게 모르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깨어나지 않으면 이 땅을 누가 살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자기 판벽한 집 짓느냐고 바쁘다니까.
근데 내 새끼 잘 먹이고 살려고 내 판벽한 집을 짓는데 내 새끼가 잘 못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어떻게 빨리 떠나야겠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누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어제 예배 나온 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저에게는 귀합니다. 여러분의 한 목소리가 또 그 주변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셔야 된다고요. 야, 너 뭐 우파였어?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걔를 살려야 된다니까. 너 우파야 하는 애 살려야 된다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그 소리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좌파 우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 현실을 보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좌파 우파 얘기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근본은 예수예요. 아멘. 구원받는 백성들 늘려가면 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지금 레위기가요 그 가나안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나라 있죠? 똑같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내가 주권자로 서 있는 모든 아름다운 나라 만들자. 하나님 거기에 생명 거신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 지금 그 생명 거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레위기 주셨다는 얘기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멘? 바로 들어가 봅시다. 가나안의 종교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정복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저 요단 서편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정복해내는 것. 지금 아직 안 들어갔고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레위기는 사실 신의 산에서 주신 거고 법은 지금 여기서 신명기서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하는 거고 저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가 써졌어요. 가나안 종교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 좀 더러워요. 여러분 근데 더러운 거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들입니다.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바알이라는 거, 아세라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 종교 위에 있는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은 남성을 나타내는 신상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아세라, 아스다롯은 여성을 나타내는. 이거 여러분 책에서 본 적 있죠? 미술책이나 안 나와요? 맞아. 이게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 이게 바로 아까 여기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성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비너스예요. 여러분 비너스 그러면 엄청 아름다운 그 상을 생각하죠? 이게 첫 번째 출산의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슴이 크고 뭐 힙, 뭐 배 왜 이럴까요? 다산을 뜻하기 때문에 이래요. 다산. 이때 복이 뭐예요? 이 가나안 타 문화권에서는요 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복이죠. 이들은 잘 사는 게 뭐야? 자녀 많이 낳는 거. 다산. 이게 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알상, 이게 아세라상. 그래서 왜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붙어야 다산이 되잖아. 남성성만 가지고는 다산을 이룰 수 없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항상.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이 가장 고대의 종교를 가장 많이 잘 보여주는 게 인도예요, 인도. 인도. 그리고 그걸 가장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겐지스가 아니고. 아시죠, 겐지스가? 이 사람들 여기서 시체 태우고 그 시체 태움을 먹고 있잖아. 보여줄 건데 이건 이제 태양신. 태양신도 뭘 놀래. 이거 이게 확대할 거야. 사람을 태워요, 여기서 겐지스 강에서. 그리고 사람 태운 죄를 저 강으로 버려요. 그리고 이 강의 물을 먹어요. 강에서 목욕해요. 그것이 신성한 거예요. 그것이 신성한 거라고요. 먹을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고대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도 남아있는데 이게 진짜 인도 가보세요. 저 인도 갔다 왔잖아요. 더러워, 진짜 더러워. 근데 인도 가면은 신전이 진짜 있거든요. 지금도 있대요.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지금 여기 여신이 사는 곳 이렇게 있죠. 여기에 한 명씩 여자 사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성창이에요. 여자 성창. 여사제라고 하지만 여기에 뭐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저기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거예요. 고대의 신전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여자애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 아데미 여신인데 이게 다 유방이에요. 유방을 뜻하는 거야. 그만큼 다산에 대한 것에 강렬하게 타 문화권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뿌리들을 갖고 있어요. 부처가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온 건 아세요? 석가모니가? 이 비슷함이 있어요. 느낌에. 우리가 이 불상 볼 때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 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이게 아까 본 우리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신라에서 나온 이 기와의 이 표정 있잖아요. 이것도 이 불상하고 비슷해요. 이 인자한 미소 이게 중성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라가 그걸 또 담아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근데 아까 우리 봤던 비너스 그 비상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진화된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신상이라고요, 여러분. 예쁜 어떤 여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떠한 신상을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것이 다 흘러와서 문화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소의 기원 비너스는 중동에도 아시아에도 이게 다 지금 우리 하나라는 거라니까요. 부처상 이게 다 비너스까지 이게 다 아까 여신을 뜻하는 거에서 다 나왔다. 기원이. 그 다음에 힌두교의 이 요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죠. 힌두교에서. 근데 이 사람들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남창이야, 남창.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요가 저번 주 얘기했지. 요가에서 막 희한한 막 기교들 부리지. 이 마약 먹고 하는 짓이라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주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여러분 신전에 가잖아요. 이게 진짜로 그래. 이 힌두교 신전 가거나 신전 가면 이 기둥 이게 석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석가래 거기에 다 이렇게 성상을 다 해놨는데 다 남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성상에 붙어 있는 기와에 붙어 있는 일들이에요. 다. 진짜 더럽죠. 힌두교의 성화예요, 이게. 좀 왜 3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3명이 붙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신전에 붙어 있는 게 이 3명이 붙어 있어요. 동물하고 수간하는 것도 있어요. 동물도 네, 동물하고 수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요. 이 여자들입니다. 이 위에는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끼리 이거 뭐 나타내는 거야? 동성애 나타내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못 읽었어 성경에? 레위기 지날 때 그 얘기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얘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흔적으로 남아 있다니까. 힌두교 이 인도에 다 남아 있어 이렇게.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야 오늘. 신전에 이게 여기 이제 여신들 모신다는 얘기고 이게 신전에 있어요. 여기 남자 성기를 말하는 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각상을 내놨다니까. 이걸 성스럽게 하고 있어. 이게 다 지금 동성애에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 뿌리가 동성애로 내려온 거라니까. 그걸 동성애를 뭐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여기 지금 여사제가 있어요. 지금 남자들이 거기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신전이라고. 이런 남녀의 성기를 결합한 문양들이 신전 밖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에베소, 우리 성경 에베소서 있죠? 그 에베소에 가면 신전 앞에 마리아상, 아세라상, 바알상, 그리고 저런 문양의 남자 성기가 저렇게 돼 있는 것을 팔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신전에 있는 것들. 지금도. 이제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파괴의 신이래. 힌두교의 파괴의 신. 그게 불교의 사천왕하고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 뱀 입속의 불상이래. 남녀가 교접하는 신상.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세 개의 파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불교는 힌두교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불교는 힌두교하고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예요? 조금 철학적이라는 거야. 응? 힌두교는 그냥 찐 다산이야. 나에게 복 주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신이잖아. 이게 힌두교인데 여기 침취해 있던 석가모니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종교가 라고 해서 철학을 결합해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가 있어요?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 걔네들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맨날 하는 거 뭐야? 뭐라 그래? 아니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모든 걸 다 비우고 무념무상 뭐 하잖아 걔네들. 그게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석가모니가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야 철학을. 그래서 힌두교랑 좀 달리 보이는 거지. 뿌리는 힌두교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건 그 힌두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놔서 이게 금상승이라고 하는 남녀가 저렇게 얼싸안고 있는 게 이게 네팔에 가면 있어요. 네팔은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세 가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우리가 아마 대승 불교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네팔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네팔에 가면 이 신전에 이런 게 있다고. 불상이 아니라 이것도 불교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다 나온 뿌리야 불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신전에 있었던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그대로 그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건 문화의 수준을 넘어선 종교야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똑같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샵에 가면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불상을 갖다 놨어. 그 사람들이 그거에다가. 샵이야 샵. 종교가 아니고 이거. 그 다음에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난 안 가봐서 모르고 우리가 뉴스로만 봤잖아. 근데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그 성기를 거의 뭐 그냥 신성화 하잖아 얘들은. 동성애가 뭐야 그거 하는 거잖아. 아무튼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리나라 안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이 성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발단은 이 완전 고대의 이 종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종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건 이런 모든 문화를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무슨 어떤 영적인 이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전한다는 이 완전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걸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있죠?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왜 이런 걸 실어놨겠어? 가나안이 이렇다는 거라니까. 거기 18장 6절에서 23절 대충 제가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이게 말이 돼요? 엄마의 몸을 어떻게 범하냐고. 근데 그런 것이 가나안이야 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여기 6절부터 23절까지. 금지. 예. 여기 23절 봤어요? 23절?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교접하기 때문에. 교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너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적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하고 달라요? 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아멘? 레위기가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왜 말해주고 있다고요? 가나안이 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준 제사, 가르쳐준 절기, 내가 가르쳐준 의식주, 내가 가르쳐준 거 안에서만 해야 돼. 이 정도로 더러워.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더럽다 제가 계속 더럽다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게 더러운 게 보이나요? 아름다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포장된 아름다움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 축제에 왜 가냐고. 남성들이. 그러니까 예쁘다고요. 그러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축제가 무슨 축제인데? 이런 축제인데 퀴어 축제야.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가서 여자들을 보니 예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곳에서도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럼 왜 더한지를 알까? 거기는 철기 문화가 벌써 발달되어 있었고 거기는 지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물질 세계가 발달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 물질 세계가 발달한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종교적 행위, 문화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우리 쭉 읽었지만 그 아이디어로 하나님은 기록을 남기셔서 니네가 외워서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다 외우게 한다고. 그들은 성경에서 그 자녀들에게 꼭 외워야 할 게 있으면 레위기를 외우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지. 그거 지금 우리한테 접목되는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상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어렵게 읽으셨죠? 그런 레위기가 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책에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부분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95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우리 신명기서는 이제 묵상까지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신명기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역사의 요점,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4장에서 26장이 꼭 마치 레위기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중첩되어서 신명기서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낼 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더러움이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기와 신명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것 또한도 저는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34장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복 아니면 저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섞이기 위함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나에게 때로 찾아오는 심판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세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빨리빨리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옳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를 내버려 두셨을 텐데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멘. 그것이 신명기 27장에서 34장이 가르쳐주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직 신명기서를 읽지 않았던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26장까지는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가 말했던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지켜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신명기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때? 나 문 감고 있었어. 빵 맛있던데 빵 먹어. 네. 아니 저 화장품 털고 나가요. 줄여? 끌까? 줄여? 추워. 빵 먹어 빵. 빵 맛있는데. 먹어줄게. 나도 빵 먹으면 빵 먹어. 빵 맛있더라. 아 그래서. 니네 이거 끝나고 가지? 네. 홍대로? 네. 어딜 가? 수태 만나러. 아, 오늘 만나? 새가족 같이. 빵 안 먹어 혹시? 오빠. 혹시나 해서. 힘들지 마라. 우유는 뭐야? 아 먹고 싶어? 빵엔 우유지. 나도 먹을래 우유. 언니 여기 빵이 이렇게 남았는데? 먹어도 돼? 언니들 매력 빵 그럼 나 이거 먹어도 돼? 알았어 얼마든지 먹던 것도 좋아. 뭐야 그래? 이게 우리가 준 건가? 누가 우와, 이거 무슨 맛이야? 파운드 케이크였냐? 이낭시에라
와, 다들 많이 봐. 먹어. 다들 많이 먹어. 우와 텀블러. 야 이거 진짜 화려해. 크다. 이거 내가 보면 제일 큰데. 우와. 그때 그거보다 컸네. 뭐? 우리 처음 하나네. 처음 올렸던 거. 서우랑 키가 크고. 옛날에서. 서우랑 크기가 맞지? 크게. 맛있었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저건 몇 리터라고 부르지? 저건 1리터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크다. 이것도 너무 너무 뻔했어. 컸어. 너무 셌어. 어머? 아니지 1.2가 1리터 엄청 안 돼. 어, 멜리터 멜리터. 900 있고 700 있고. 710ml. 그거 들어가고 한참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1리터 되겠다. 끝났다. 너가 들고 있을 것 같다. 저 헬로키티 혹시 서우가 저기 안에 있는 건가? 진짜 크다 근데? 진짜 크긴 해. 뭐 해줬지 중요한데. 누구냐? 미치 똑똑한 취향. 헬로키티 엄청 좋아하는 누가 있는데? 어딨어? 누구 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왜 뭐 스누피 좋아하는 사람 뭐. 스마필지 인생.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근데 초령이었어. 좀 안 어울려, 그치? 그래서 어딜 가든 스노피를 사가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근데 스노피 사가는 게 더 웃겨. 음악 좋아하니까. 그럼 한국 인형 뽑기에서 2,000원인데? 근데 이만 이거 5천원이었다. 주고 2만 원 주고 샀잖아. 야, 엄마 뭐 좋아해? 예수님만. 갑자기 사올게 엄마. 사올 게 없을 때는 티셔츠를 사와. 엄마랑 근데 다 같이 그래, 가서 언니 엄마랑 따로 여행 간 게 뭐가 있어? 있잖아. 제주도. 아니 있잖아. 맞아, 이거 먹어. 미국. 소금빵 응. 어디 거래? 모르겠어. 여기 앞에 빵. 아니 4월달. 이름이 4월달이야. 몇 달인가? 아. 배달이야. 가기 귀찮더라고. 이렇게 빵이 안 나. 뭐. 빵집 가서 사올게 이렇게 이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파리바게뜨 사오는 것보다 진짜. 다른 데서 주문을 시키는 게 낫잖아. 언니 먹으면 생각이 너무 달라. 알았어. 너무 맛있어. 이거 오늘 발- 오늘 맨날 못 먹어? 그걸 모르는데 안 언니 먹어. 먹고 아니 너무 무슨 놈이야. 솔직히 얘기해. 그래서 잘못했을 때 솔직히. 솔직히 1번 완전 틀렸고 그냥 완전 너무 틀릴게.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아저 아쉬워. 아니 제가 벌써 필기를 잘못했던 약간 건지 그- 모르겠는데 늦게 나는 맛. 얘기가 1번 언제 2번 법 섞어서 그 늦게랑 막이라고 바삭해. 했는데 어, 맞지? 이런 게 이거 있어. 이렇게 쫀쫀쫀쫀게? 그치? 맞는 야 건가요? 생각이 다르지 그랬지. 똑같은데? 아, 이것도 먹자? 안 먹어. 옥사님 혹시 한지훈 오빠 오늘 어디 뭐 받으러 갔어요? 몰라. 왜? 아니 저희 엄마 교회에서 뭘 하는데 거기 한준이 오빠 이름이 있는데 얼굴도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무슨 문화재단에서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조한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좋아해 줄 수도 있지. 그래, 근데 맞지. 맞을 것 같지 강훈이도 않아요? 물어봐. 아, 강훈이가 알지 않을까? 맞을 것 근데 같은데. 목사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야. 그래 그런 거 다 얘기 안 해. 걔 그러니까요. 쑥스러워해. 걔 그러니까요. 쑥스러워해. 대박. 진짜로 응. 엄마도 오늘 가가지고 진짜. 응. 엄마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교회에 조한준이라는 사람 있지 않아? 아, 이거 있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그치 맞을 거 같지? 얼굴도 똑같이 이거 생겼네. 쌀 라이스 에그 타르트. 어떤 멋지다. 어떻게 얼굴 보여? 왜 말 안 하냐 이런 거? 헐. 그럼 뭐 나한테 근데 이제 안 오빠도 알려주는데. 우리 교회 그걸 상상을 못했겠지. 빵배. 그러니까. 나 옛날에 어. 빵배. 그런지 몰랐겠다. 나 이거 뭐야 물이야? 나 휴지 좀 갖다 줄 수 있어? 먹어봐도 돼? 휴지 좀 나안 갖다 나가. 줄 수 있어? 어? 고마워. 먹어봤는데. 우와 건강이 좋은 맛인데? 엄마한테 주는 거. 손식. 저왜 이렇게 귀여운 티셔츠 입었어? 그래? 귀여워? 미국 잠옷이었어. 미국 잠옷이. 아야.
마무리 해버렸잖아 현우가. 현우가 마무리했어. 교회 갔죠? 그 저희 교회예요. 어머니가 만났대요. 아 진짜? 갔어.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안내 도와주시고. 맞아? 뭐야? 뭐 받는 거야? 야 그게 오 맞네. 진짜 맞다. 맞네? 문화 예술이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추천받아. 그 교회가 어. 그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뭐 수상하신 교수 그 목사님인가 문화예술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거 저희 목사님 맞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 매년 50억인가 해가지고 근데 한준이 추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상하러. 아 진짜 그런 걸 말도 안 했어. 아니 그런 걸 아주 열심히 숨겼는데 이렇게 보록이 나오네. 아주 아, 열심히. 숨겼어? 아니 그뭐 나는-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그랬구나. 갑자기 말하는 뽀록이 거. 났네. 그러니까 갑자기 뽀록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알아. 아니 아름다운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축하해줘야지. 말해주지.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해. 바로 아는 척해야지. 나도 바로 막 형 축하해. 공개적으로? 잘 봤어요. 아 공개적으로? 광고 때 하면 안 돼요? 광고. 광고 때? 좋다. 난 진짜. 방금 때 고가문이 바로 아니야 고발하게 되네. 고가문이. 방금 때. 우리 알고 있던 게 수십 명이 아니거든. 너무 아름답고 명예로운 거 아니야? 진짜 문화재단이던데 재단을 세우신 거. 그러니까. 한준이 형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그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연출. 그러니까 왜 또 서우 엄마 다니는 교회였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어.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하다. 좋은 소식이네. 뭐 스파인 줄 알았는데. 스파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94페이지에 가나안 종교 마무리 읽고 여호수아 신명기 했지만 그 가나안 종교 마무리 읽고 여호수아 공부 들어갈게요.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왕 앞에 나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 왕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입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떴다 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사를 흐르면서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들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었던 가나안 적군의 정보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세상 나라 바벨론의 모형처럼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 나라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죽기 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일단 알아야 뭘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가나안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상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복해야 하는 일들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며 당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광야 2세대의 대답을 받아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으로서는 가나안의 복이 되면 국민이 되고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야. 이 세 가지 색깔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너 가볼래? 좁은 길인데 가볼래? 그럼 예스 하는 사람만 가자. 하나님 나 그러신 것 같아요.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짜 이 좁은 문이야. 그런데 이건 영화로운 길이야. 이건 영광의 길이야. 그런데 좁아.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주님은 저는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럼 뒤 볼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직진입니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 위에 그냥 그것만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51년 살고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시대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시대는 저도 처음 맞이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80년, 90년 신앙생활 하신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십니까? 지금 90 몇 살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이분은 찐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분도 얘기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는 자기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처음 경험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은 억지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선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갑시다. 지금 신명기서 했고요. 여호수아 들어갈게요. 여호수아서가 있는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을 유형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리 보면은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나라를 만들면서 국민, 법,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을 담당하시면 이제 나라가 완성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96페이지에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완성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앞에 두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몇 세대를 지나서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일은 진행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모세가 했던 사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것을 이어받았지만 언젠가는 모세의 사명을 여러분이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모르고선 어떻게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이 지금 공부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보는 시간도 돼야 됩니다. 단순히 배우고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물으면서 이 시간을 또 지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루는 지점이 여호수아서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다음으로 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넘어갑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사기까지는 왕정시대가 아니지만 사무엘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울과 다윗을 세우시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유형국가가 세워지는 지점,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국가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다스리시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이다. 그래서 땅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점령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러분 저 위에 이렇게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단강을 해서 건너갔을 때
요단강 줄기가 저기가 요단강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사이까지가 쭉 다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의 첫 번째 갈릴리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사해 바로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단 저쪽을 지나가서 거기 땅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읽어갈 때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 여러분 군대도 저는 군대를 가보지 않았지만 베이스 캠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작전이 짜지고 그 부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고 전쟁을 하게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도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십니다. 여호수아와 진을 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북방과 남방을 치고 가게 하십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보면 정복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길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고 이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쳐서 하나님은 기브온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이 밑쪽 남방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또 메롬 전투 북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서 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이 북방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길갈로 들어가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시고 뭐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일 뭐 이 얘기들이 다 나온 후에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쳐서 기브온 전투가 있고 또한 메론 물가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 점령하면서 분배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 정복이에요. 정복하고 땅 나눠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볼게요. 보면 베이스 캠프를 점령한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 거민을 유입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서진하고 또 길갈의 사령탑을 세운 다음에 남방, 북방 이렇게 차지에 들어갑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이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로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는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어. 저도 볼 때만 외우지 잘 안 외워지는데 근데 중요한 지파의 땅들을 외우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외울 텐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그냥 간단해요.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들 또 분배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일들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서 여호수아는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요거 보세요.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게 루벤, 갓, 므낫세는 반 여기도 가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므낫세 반, 다 여기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시므온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에브라임, 유다, 단, 베냐민.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여기 베냐민 땅을 보세요. 조그만하죠? 작죠?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죠. 나가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갈렙이 속한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 맞습니다. 유다. 역시 목달. 목달. 근데 목달 너무 몰라요. 목달 뭔가 좀
되게 뭔가 좀 목 아보다 그지? 응. 응 반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르감문 앞 아스 it문. 요거 외우는 사람 제가 저 스복 2만 원권 하나 주겠습니다. 헐. 다음 주에요 시험? 지금요? 지금. 어떤 시험 뭐지? 이거 없애고? 이거 없으면 나와요. 아, 이름만 아납스이 무가르 아납스이 무가르 아납스이 스복 2만 원. 작지 않아요. 겁나 커요. 겁나 커요. 근데 약간 갓처럼 생겼어. 단도 약간 안 앞서는 건 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셀 납달리 오. 스불론 아납스 이사갈 어. 이거 없는 거 있어. 없는 한번 연습해 볼래요? 네. 네.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네.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럼 누가 손 들고 하는 거야. 네? 안 나옵니다 이제.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아납스이 르 이것부터 모르면 어떡해. 루벤.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문화세 오케이. 아셀. 앞달리. 옳지. 이사갈. 너무 빨라요. 아납스이 그다음에 스 문하세 2분의 1. 에브라임. 단. 베냐민. 베냐민 유다. 유다. 시모 어. 뭐다 외웠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도전. 아세 나달리. 해볼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 먼저 하는 사람. 하나, 둘, 손 드세요. 너무 빠른데 이게. 해보게요. 루벤. 갓. 문하세 2분의 1. 아셀. 납달리. 이사갈. 아셀 납달리. 땡땡땡 네, 다시 해보자. 아 뭐였지? 스불론. 스불론. 다시 아까비. 다시 할 사람. 다시. 오. 루벤 갓 은하스 2분의 1 아세 납달리. 형 이 틀려. 이거 뭐예요? 제가 아 진짜 아니 맞아요. 아세. 아 여기 헷갈리네. 아 다시 이거. 저 이거 고비요. 네. 아 3초 여기. 아니야. 저희 고기 이제 아니야. 아나 이게 헷갈리더라. 네, 오케이. 네. 강원이. 아 이게 헷갈려 이거 모르겠어. 똑같은 뭐야? 얘기. 루벤. 알았어. 박정현. 루벤. 갓. 루나스 2분의 1. 아쌀. 아싸. 네. 루벤 갓 문하세 2분의 1 아세 납달리 오. 스불론 이사갈 오. 이걸 해낸다고. 까먹었다. 문하세 뭐? 문하세 2분의 1 뭐? 다시. 문하세 어. 2분의 1 오케이. 맞아. 아 이제 다 왔다. 에브라임 오. 단 오. 베냐민 와. 유다 오. 시몬 와. 오케이. 잘했어. 야, 근데 잠시만 이거 좀 앞에서 좀 입밥 많이 까면 아니 문하세 뭐임? 문하세 부부 너 논란 논란 드나스라 했어 그래 논란 있어. 문하스. 뭘? 아. 오케이.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음 주. 오케이. 정연이 아싸. 아싸. 너 때문에 아싸리라서 그러네. 아싸. 여기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 중요하고 에브라임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여기 단, 베냐민.
요런 지명들이 꽤 중요한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여기가 산지야. 여기가 강이잖아. 그런데 여기가 산지야. 요렇게가 산지고 요렇게가 산지야. 여기가 평이야. 여기가 산지. 여기가 산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블레셋이야. 지명에 이제 많이 나오지 성경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압, 뭐 아모리 여기 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야. 그 얘네는 평야 지역인 거야. 얘네는. 그런데 여기 유다, 에브라임 여기는 조금 산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 여기 산지 위에서 얘네를 해야 되니까 이 분리해. 우리가 이스라엘이 산지 위에서 싸워야 돼서 평야로 내려가야 되는 어떤 지형적으로 이런 것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볼 때에 그걸 조금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지명이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길갈 3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 안에 지명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도 제가 한 번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성경이 조금 더 읽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요. 아세요? 네. 맞습니다. 왜 레위는 땅을 안 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다 점령해서 들어간 다음에 나눠 가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레위는 땅이 없을까요? 십시일반. 맞아, 십시일반. 레위 지파는 여기서 48개의 성읍에 나누어 지파별로 나누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훈이가 말한 대로 거기에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 왜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것만 기억. 아니 그러니까 왜 그 기업을 레위에게 주셨냐고요. 거기서 이제 성전 하고. 제사. 그렇지.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그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땅 분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건 아까 기브온 전투라는 게 있었죠. 메론 물가 전투가 있어요. 이게 큰 덩어리입니다. 남방에는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고 위에는 메론 물가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메론 물가 기브온 전투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자면 여호수아가 해야 멈추어라 했던 그게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나온다고 했죠. 베이스 캠프가 어디에 쳐진다고요? 길갈. 여기 4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는 때가 나와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오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취하여서 그걸들을 지파별로 두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길갈이라는 지명이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
5장에 있어요. 5장 9절에 오케이.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돌을 쌓고요. 기념을 하고 그 수치가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한 후에 그 길갈에 진을 쳤고라고 하는 부분이 베이스 캠프를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하나님이 보낸 군대장관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또 그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고 알죠? 7바퀴 도는 거 쭉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8장에 가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들이 교만함 때문에 아이성을 한 번에 치지 못하고 지고 다시 수습을 해서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되는 얘기.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나와요.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아모리 전쟁을 이겼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네 하고 먼저 숙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연합합시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들어왔던 이 일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제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요.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남방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나는 12절, 13절 여기 보면 달이네.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처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전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조차 멈추게 하는 일이 기록됐는데 이게 세계사에 보면 이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롬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요. 북방 민족들이. 그것을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서 북방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정복했죠? 아직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했던 땅들을 분배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13장에. 또 14장에는 서쪽 땅을 분배하고 갈렙의 기업을 주고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을 16장에 요셉 지파의 땅을 므낫세 지파 땅 나머지 땅 분배하는 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두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그 성읍들의 분배에 대해서 거기서 주는 11조를 먹는 것을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이 나오고 끝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또 말씀 남기고 끝나는 것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는 어디죠? 사사기. 근데 오늘은 7장에 들어가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볼 것이고 오늘은 살짝만 볼 것인데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12지파죠? 12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와요. 근데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주제는요. 레위가 레위의 일을 잘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 아는 사람들 얘기해 볼래요? 기도, 기드온, 삼손, 삼손, 온니엘, 온니엘, 온니엘도 알아. 드보라. 드보라, 에훗. 에훗. 와, 많이 한다. 오케이. 많이 한다는데 반 얘기했어. 많이 아는 거지. 그 사람 아예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아. 그치. 12명, 12명의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거고, 여기 보면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가 그 사사 12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가 끝나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을. 근데 학자들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은 사사라기보다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사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사사들이 이전까지 12명의 사사들이 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출현은 왜 생기냐면 왕이 없어요. 레위가 겨우 이제 지도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성읍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파별로 사사를 왜 세우냐. 외부의 적들의 침입이 왔는데 그것을 어떤 전략과 어떤 것으로 풀어낼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 그 땅을 다스리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전쟁을 이기게 하고 약간의 평화를 몇 년 동안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사사들의 임무다. 근데 하나님은 왜 왕을 안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왕을 달라고 해요.